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예배당에 있는 분들은 함께 교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화자찬하는 사람들의 아류가 되거나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재고 자기들끼리 비교하니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도 이상으로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분량의 범위 안에서 자랑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곧 우리가 여러분에게까지 다다른 정도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가지 못할 사람들로서 스스로 과신해 나아갔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여러분에게까지 갔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밖에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남으로 우리의 활동 영역이 여러분 가운데서 크게 확대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의 지역 너머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지 다른 사람의 영역에 이미 마련된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하도록 하십시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은 자화자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입니다. 아멘. CH 플러스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CH 플러스 예배는요, 매주일 저녁 5시 반에 해화역 4번 출구에서 가까운 한성 아트홀 2층에 있는 청년희망공간 2룸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 예매 페이지를 통해서 2층이나 3층 예배 초소에 예약을 해주시고 참여해 주실 수 있고요. 또 현장이 아직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예매를 놓치신 분들은 CGNTV가 아니고 유튜브에서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채널을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5시 반에 저희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이나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이나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는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을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시간이 흘러도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들려지고 힘을 주는 불후의 명곡처럼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노래, 하나님의 가사를 담은 말씀의 이야기, 불후의 명곡 세 번째 시간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의 가슴을 굉장히 따뜻하게 했던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후렴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 아니까. 한 송이의 꽃이 피고 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 꽃이 피는 봄 같은 날도 있고 꽃이 피지 않는 겨울과 같은 시간도 있죠. 사랑이 그러하듯이 삶이 그러하듯이 동일한 원리로 신앙생활도 꽃이 피는 것 같은 봄이 있고요. 때로는 꽃이 피지 않는 얼음의 땅 같은 겨울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준 목사님께서 사람의 인생에도 계절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에게 있어서 자연의 계절과 영적으로 신앙의 계절이 좀 다른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연의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서대로 오니까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인생의 또 영혼의 계절은 봄 다음에 바로 겨울이 오기도 하고 겨울 다음에 또 겨울이 오기도 하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폴킴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긴 말 안 해도 내가 기도할 때마다 눈빛으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나의 인생의 봄과 겨울을 때로는 감사하며 때로는 간구하며 기쁨과 슬픔을 모두 다 주님과 함께 끝까지 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저는 이상준 목사님께서 인생의 계절, 영혼의 계절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예상되는 순서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다가 계절보다 어떤 의미로 신앙이라는 게 주식 투자랑 좀 비슷한 면이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미국 주식 투자계에 살아있는 전설 워렌 버핏은요, 11살 때부터 주식을 시작해서 현재 자신이 투자한 금액의 4만 배를 벌어들인 대단한 투자의 현인으로 유명하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고민이 있을 때마다 워렌 버핏과 대화하기 원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에게는 무언가 자본시장과 투자시장을 넘어서 인생과 관계와 내일을 내다보는 어떤 특별한 해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워렌 버핏이 한 명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영적인 원리와 참 있다라고 생각할 만한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주식의 가격은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가치에 수렴한다. 그러니까 주식에는 가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있죠. 가령 삼성전자의 주식이 있다면 그 삼성전자의 주식은 당연히 삼성전자가 발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 주식을 보면서 이 주식이 오를까 내릴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얼마나 올랐는지, 지금은 얼마인지, 내일은 얼마가 될지 이런 걸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정말 투자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주식의 가격이나 주식이 오를지 내릴지 이런 것보다 뭐에 대해서 생각을 하냐면 주식이 아닌 주식을 발행한 회사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정말로 가치가 있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정확히 읽고 있고 그것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실제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그 어떤 경영 구조마저 투명하다면 정말 좋은 회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정말로 투자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이거 얼마나 오르지, 이거 얼마지, 내가 살 수 있나, 얼마 만에 얼마 되지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워렌 버핏은요,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할 때 청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일은 돈을 잃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어떤 청년이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잃는 건 주식시장에서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청년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 있다. 최근에 주식 오르시면서 한국 주식,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가장 위험한 일은 돈을 잃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투자를 했어요. 근데 어디 투자했어? 그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 모르겠고 일단 떡상해서 샀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워렌 버핏이 또 피터 린치 같은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 예쁘다는 이유로 지금 결혼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심지어 유부녀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이혼을 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상처가 있는지 심지어 전과자인지 모르고 예뻐요? 결혼합시다. 이건 거예요. 떡상 투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그렇지만 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혼을 할 때도 예쁘다, 잘생겼다, 좋은 회사를 다닌다 이런 한 가지 이유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 대화를 할 때 습관, 그 사람의 비전, 그 사람이 앞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할 때 가지고 있는 성향,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혼을 못하는 것도 우리에게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더 위험한 일은 당연히 이거 아니겠어요? 모르는 사람이랑 결혼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어떤 동생이 와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언니 나 결혼해. 누군데? 나도 잘 몰라. 잘생겼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우리는 모르는 사람의 가치에 대해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과 결혼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투자와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걸 좀 정리하면서 가자고요. 아는 만큼 가치를 판단할 수 있고 가치가 있는 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잘 모르겠으면 아무리 타이밍을 놓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도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 같은 사람이 인생에서 계속 투자할 타이밍은 오고 좋은 시간과 기회는 오기 마련이다. 더 중요한 건 타이밍을 잡는 게 아니라 무엇이 좋은 것인지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청년 때 기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다 웃으셨잖아요. 아니 누구랑 결혼해?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름은 대충 알고 잘생겼어. 이렇게 얘기하면 웃기자는 거죠. 자, 주님을 아는 만큼 그분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가치를 발견한 만큼 신앙생활에 투자를 할 때 망설임이 없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가치에 대해서 말할까요? 말합니다. 성경은 가치라는 단어 대신 영광이라는 단어를 써요. 영광이라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압도적인 가치가 있다는 걸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할 때 주님은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있는 분이어서 내가 주님께 드리는 시간은 다른 곳에 드리는 시간보다 더 귀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시간이 되죠, 예배는. 주님께서 반대로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나의 가치를 인정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나를 더 아름답다고 말해 주심으로 그분이 그렇다니까 나의 가치가 높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믿음은 주님의 영광과 복음의 가치를 아는 만큼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워렌 버핏의 투자에 대해서 한국에 있는 한 여의도의 금융위원장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가랑 기업의 가치가 주인과 함께 산책 나온 이 개의 관계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랑 같이 산책 나가 보셨어요? 그러니까 개가 길 잃을 정도가 아닌 충성심이 있고 좀 똑똑하면 이렇게 목줄을 조금 멀리 놔도 되잖아요. 그럼 어떤 개는 막 빨리 뛰어가요. 근데 똑같은 그 개가 어떤 때는 막 뒤쳐져요. 이 개가 가격인 거예요. 주식 가격은 다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결국에는 어디에서 수렴하게 되냐면 주인과 개가 같이 집에 들어가게 되는 것처럼 주인이 가치인 거예요. 기업 가치만큼 이 개가 왔다 갔다 하다가 가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신앙생활에서 우리 인생의 고난이나 축복은 주인과 함께 산책 나온 개와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산책을 하는데도 어떤 땐 주님보다 빨리 나가서 막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어떤 땐 주님보다 너무 늦게 와서 막 두렵기도 해요. 막 주님 따라 못 가겠어. 무서워. 안 가고 싶어. 근데 어떤 땐 주님이 가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아닌데 막 도마나 베드로처럼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주님이 황당한 거죠. 내가 언제 너더러 죽으라 그랬니? 어떤 땐 너무 열정이 앞서서 주님보다 앞서 나가고, 어떤 땐 두려움이 너무 많아서 주님보다 한참 뒤로 가죠. 때로는 고난 때문에 마치 손실을 보는 주식장처럼 우울한 날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참 아름다운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주식에서 단기간의 상승이나 하락이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것의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그 가진 사람이 수익을 누리게 되듯이요.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되는 건 우리 인생의 축복과 고난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반려동물과 같은 존재로서 주님 곁에서 주님의 집에 들어갈 만큼 너무 멀리 가고 있지 않은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지금 어디로 가시는가? 그것만 잃지 않는다면 조금 앞서가는 것처럼 조급하고 조금 뒤서가는 것처럼 힘들어도 결국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집에 동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큰 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어요. 신앙생활 최대의 위기는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아니고요, 교회는 다니는데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1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전도서라는 것이 성경 안에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부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우리 오늘 말씀은 전도서 2장 그랬는데 앞에 있는 순장 누나가 빵 터진 거예요. 전도사 2장인 줄 알고 전도사가 어딨어 이러고 웃었는데, 사방에서 그 다락방장이랑 그 MC 친한 언니들이 붙잡아 주는 거 있죠. 예, 한마디 더 하면 진짜 나락이야, 이렇게, 뭔지 알겠죠? 얘기해 주는 거. 제가 정말 사랑하고 정말 아끼는 지체 중에 레위인이 이스라엘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이방인이었는지 이렇게 헷갈렸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뭘 모르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에서 가치와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의 하수처럼 일희일비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 같으면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으면, 내 인생에 응답이 지연되면 하나님 안 살아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분이 누구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때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모르면 당연히 불안하죠. 주가가 상승할 때 그 기업이 사실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다는 걸 모르면 마냥 기분이 좋겠죠. 마찬가지로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축복의 상황에서는 주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모르고, 주님이 누구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고난의 순간에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내가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테스트할 수 있는 질문을 매우 단순하게 두 가지를 드릴 텐데요.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왔습니다. 눈앞으로. 그 사람이 이렇게 질문한다고 할 때 대답할 수 있는지 없는지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너네 크리스천들은 복음이라는 걸 믿는다며? 그게 뭐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복음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거기에 대답할 수 있습니까? 확실히 틀린 답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이런 좋은 일이 있어서,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 하신 일이지.
나에게 은혜가 될 수 있지만 복음이라는 것은 명확한 내용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상 사형리만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뭐야? 그럼 대답을 못해요. 두 번째, 더 당황스러운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궁금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인생에 고난이 없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 중에 하나는 고난도 없고 힘든 일도 없는 사람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찾아와서 목사님 혹은 여러분에게 친구야, 왜 예수님을 믿어야 돼?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가 설득이 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내가 그 친구에게 건네준 대답을 뒤에 돌아봤을 때도 이상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으면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이렇게 설명해야 되겠다라고 확실히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방금 내가 만난 하나님은 아니라, 난 모르는구나 이렇게 됐다면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걸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 얼굴만 잘생긴 형제랑 결혼하겠다 그러면 뜯어 말리실 거잖아요. 얼굴만 예쁘다는 자매랑 결혼을 하겠대요. 우리 순장님이 형제 대 형제로, 형 정신 차려, 안 그러겠어요? 그 자매 예수님 믿어? 모르겠어, 이뻐. 그 자매 어떻게 결혼은 아직 안 했던 거지? 모르겠어, 이쁘다니까.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면 막 은혜가 있어, 나 힘들 때 주님이 위로해 주셨어, 그게 이것처럼 들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정말 본질적으로 주님을 믿어야 되는지, 주님이 누구이신지.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랑한다는 건 뭐냐면 이건 정말 영광스러운 가치가 있어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걸 자랑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근데 뭘 알아야 자랑을 하죠. 그런데 반면 수많은 청년들이 왜 아이폰이 특별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심지어 크리스천 청년들도요, 캠핑을 왜 떠나는지 인스타그램에 찍어서 뭐가 좋은지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저는 매우 단순한 CH 플러스를 향한 비전과 설교의 목표를 장기간에 걸쳐서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가지고 모든 걸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이 이곳에서 저를 통해서 건네지는 성경적인 그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이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을 자랑해야 되는 이유와 복음의 가치에 담겨있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 때문에 기꺼이 내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과 내 인생에 찾아오는 손실을 안 입는 건 아니지만 이겨낼 수 있는 수준까지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CH 플러스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고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인생이란 뭔지, 복음이 뭔지, 영광이 뭔지, 믿음이 뭔지 누군가 여러분에게 질문했을 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믿음에 대한, 우리 신앙에 대한, 기독교 믿음에 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대답하면서 지금 자막으로 나가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처럼 대답을 하면서도 그 대답을 날마다 준비하면서 업데이트를 해서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혹시 부족한 것이 없나 다시 살펴보는 온유함과 나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 채우셨으면 좋겠다, 진리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믿었고 내가 아는 것이 참된 것이었고 그 안에서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가치가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 뒤를 돌아보아도 후회가 되지 않고 힘겨운 시간마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주인과 함께 산책 나온 강아지가 같이 집에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고난의 순간마저 주인이 함께 계시는 비전의 집, 축복의 집, 은혜의 집,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집인 천국까지 들어가는 하나의 여정과 산책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될지어다,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될지어다, 힘겨운 순간에도 그 복음의 가치가 여러분이 버틸 수 있게 해주고 가장 큰 축복의 시기에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기에 겸손할 수 있는 인생, 축복을 어떻게 대하고 그리고 고난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아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과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하도록 하십시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은 자화자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입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자랑이라는 단어는, 특히 여기 바울이 쓴 자랑이라는 단어는 그건 참 정말 가치 있다는 걸 타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캠핑해 보니까 진짜 좋아. 내가 남해 바닷가에 갔거든. 정말 좋아. 제가 진짜 이렇게 놀랬던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우리 대학로의 상권을 좀 돕자, 크리스천들이.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지만 테이크아웃이라도 좀 사서 그 예수님을 믿는 곳이든 아닌 곳이든 자영업자들 조금이라도 돕자, 작지만 베들레헴 프로젝트라는 걸 했는데, 저는 MC들한테 이제 같이 얘기하고 청년들이랑 얘기하면서 이제 맛집 리스트를 한번 조사해 보자 그랬어요. 저는 한 10개 나올 줄 알았어요. 저는 그렇게 많은 맛집을 단기간에 MC들이 찾아내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저는 뭘 먹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거든요. 주로 남들이 먹는 거 나도 그거 먹을래 이렇게 점심 먹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무도 없으면 그 탕비실에 비치된 간장 계란밥 레토르트 식품 이제 렌즈에 돌려서 먹는 사람이라 어디가 맛있는 집인지 몰라요. 대학로에서 제가 찾아낸 맛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MC들이 이렇게 추천해준 주보를 따라가 보니까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 웬만해서 맛있다 이런 거 별로 이렇게 즐겁지 않은데 그 한 2달 동안 여름에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정말. 근데 어떻게 알겠어요, MC들이? 어떻게 순장님들이 추천했겠어요? 자기가 먹어봤으니까 하는 거죠. 이 돈가스 집이 맛있다는 걸 또 어떻게 알겠어요? 수많은 돈가스를 먹어보았으나 여기가 최고인 거죠. 그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는 만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주를 더 알수록 만족할 수 있다라는 찬양을 우리가 나눈 것처럼 내 인생을 놓고 볼 때 내가 경험해본 결과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가장 좋았고, 내가 관계에 있어서 선택을 할 때, 기도할 때 주님이 마음을 주셨는데 용서하기 싫었지만 주님 가라는 대로 해보니까 그게 제일 좋은 선택이더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자랑을 한다는 것은 주님의 생각이 궁금해서 말씀을 읽고 주님의 마음이 궁금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 읽는 거 아니고, 잘 들어보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내 인생의 해답을 찾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로 뭘 생각하는지에 관심을 좀 가져보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방법도 2가지가 있어요. 내일 직장 상사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그러니까 내 인생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성경을 읽는 거, 그것도 좋은 거죠. 근데 더 본질적으로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건 그 어려움의 순간 속에서 돌파하게 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 기도할 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마음을 헤아리는 건 조금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신학교 시절에 교수님께서 이런 과제를 냈어요. 불신자에게, 불신자 안 믿는 너 친구한테 무속신앙을 가진 일반인들과 예수님을 믿는 일반 성도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라고 얘기할래?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손든 거예요. 순진하고 되게 순수한 신학생들 많거든요. 막 교회에서 막 뛰쳐나온 것 같은 뜨거운 친구들 이렇게 바로 대답해요. 그들은 귀신을 믿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막 이렇게. 그랬더니 너 그렇게 얘기하면 불신자가 참 너 말 된다고 하겠다. 그러니까 불신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라니까. 불신자 입장에서 야, 무당이 섬기는 건 귀신, 네가 믿는 건 위대한 신, 그러면은 너네 너무 편견이 심하다 이럴 수 있잖아. 말 되는 걸 찾아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무당 믿는 거랑 예수님 믿는 거랑 뭐가 다른지 대충 알 것 같은데 불신자한테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학생이 또 손들었던 거 기억나요. 그걸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일단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이렇게 임재 만능설이라고 불러요. 신학적으로 임재 만능설. 그러니까 임재가 있기 전에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가르치는 임재 만능설. 그러니까 순장님들에게 이렇게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거. 네가 예수님을 아직 안 만나봤으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거지.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좋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불신자들이랑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를 비롯한 바울의 모든 서신은 기본적으로 불신자를 전도하려고 하다가 생긴 책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이구 다메섹 도상에 가서 광선 비춰야 저게 예수를 믿지, 이렇게 했으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세웠겠어요? 신학교에서 많이 고민을 하는데 이 정말 지혜로운 나이가 많은 형님 한 분이 찾아내셨어요. 말되는 걸요. 그리고 그분이 다른 종교가 아닌 그 무속신앙이라는 것을 특정한 이유도 알게 됐어요. 들어보세요. 구술하는 사람의 최종적인 목표, 그러니까 이 무속신앙을 가진 일반인이라 그랬잖아요. 막 굿하는 분들, 밑에서, 무당 말고 밑에서 굿하는 분들은 뭐 때문에 구술해요? 최종적인 목표는 장군님을 통해서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군님은 왜 존재하시냐면 내 소원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무속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거든요. 그 장군님이 누구신지 알 필요가 없어요. 그 장군님께서 이순신 장군님이신지 을지문덕 장군님이신지 광개토 대왕님이신지 알 필요가 없어요. 우리 남편만 바라 안 피게 해주면 그 장군님 최고. 굿이 끝난 이후에도 그 장군님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장군님을 섬기시는 무당께서도 그 장군님을 소개를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근데 물어보는 거예요. 누군가. 예수님이 근데 누구세요? 알 필요 없어요.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결혼시켜준다니까요. 아니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오늘 왜 빨간 구두 신고 왔어요? 그거 아니에요. 검정 구두로 바꾸셔야 비전이 생겨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크리스천의 최종적인 목표는 뭐예요? 나의 소원을 장군님이 이루어주시는 게 아니라 크리스천의 최종적인 목표는 물론 나의 소원을 가지고 나가지만 하나님의 소원이 내 인생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내 삶에서도 우리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속신앙에서 소원을 들어주실 장군님에 대해서 소개도 하지 않는 무당을 볼 때 저는 그 종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또 무속회에서 저 메일을 요즘에 좀 많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날라올 것 같은데 정말 그 장군님이 그렇게 대단하시면 좀 소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심적으로. 상순이 나무를 뽑아야 돼. 오호 부적을 붙여야 돼. 저희 집 아파트 앞에 상순이 나무가 없는데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라 그 장군님이 누구신지를 소개시켜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타로 카드로 연애점을 봐주실 거라면 그 타로 카드를 통해서 사람들의 운명을 보여주는 그 존재가 누구이신지를 타로 카드 점치시는 분들 양심적으로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가 우리의 연애운과 사주팔자와 궁합을 관장하고 있다면 대체 무엇 때문에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왜 설명하지 않습니까? 설령 맞춘다 해서 여러분 여기 인생 걸 수 있습니까? 주식이 잠깐 오른다고 거기 올인하실 거예요? 무당이 누군지도 소개해 주시지 않는 장군님들에게 운명 거시는 청년분들, 온누리교회 다니시면서도 점 보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기업이 뭔지 모르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아니라 하이리스크 완전 폭망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당신의 인생에서 점치는 사람이 몇 번 더 운명을 맞춘다 한들 그 존재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거기다 운명 걸었다가는 당신의 운명이 패가망신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지나가다 재미로 타로점 보시는 분들, 당신이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돼지머리에다 대고 사업이 시작될 때마다 매년 절하는 분이 돼지머리를 믿으시겠어요? 그 돼지머리를 받으시고 그것을 흠양하시는 그 귀신인지 뭔지 모르는 그 존재가 사업만 도와주면 그 존재가 누구든 상관이 없다면 당신이 섬기는 건 아무도 아니에요. 당신의 욕망인 겁니다. 타로 카드는 당신이 당신의 욕망을 섬기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만나는 지체랑 같이 쇼핑몰에 앉아서 타로 카드를 보고 있는 당신의 마음은 두려워서 견디지 못하는, 믿음이 있으면서도 두려움을 견디지 못하는 나의 인생은 사실 난 두려움의 노예고 두려움이라는 우상에 의해서 끌려간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크리스천들도 모두 다 소원이 있죠. 결혼에 대해서, 진학에 대해서, 취업에 대해서. 내 소원은 이런데 하지만
끝내는 예수님처럼 주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주님도 십자가 지는 게 힘드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본인의 소원을.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까지 가보는 거예요. 아, 내 소원은 이런데 지금도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한 분들 계시죠? 아, 오늘 결혼 기도하려고 온 건데 말씀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 나의 결혼에 대해서 당신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만나는 형제, 만나려고 하는 자매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됩니까? 대체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 난 아버지가 너무 싫은데, 감정적으로는 용서하기 싫은데 용서를 해야 된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진짜 신앙에는요, 말 같지 않은 미신과 다른 게 있는데 자기와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우상은 자기를 강화시켜요. 미신도 자기를 강화시켜요. 아니, 무당 앞에서 장군님한테 아무리 이렇게 해봐야 장군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인생의 복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무당이든 그게 무슨 고사든 타로카드든 다 똑같아요. 우상은 그냥 다 한 통속이에요. 내 욕심, 자기 강화. 그러니까 내 소원 안 이루어지면 모든 게 다 잘못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한테는 씨름이 있어요.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싸움이 있는 거예요. 용서하기 너무 싫은데 자꾸 용서하라 그래. 그래서 예수를 정상적으로 믿으면 청년들은 누구나 마음이 어려워요. 마음이 어렵다.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리죠. 내가 가지기 원하는 마음의 수준과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수준이 달라. 이 갈등이 일어나고 괴리가 일어나는 상태 아니에요. 온유하고 싶은데 온유가 안 돼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돼. 그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으이구 저 크리스천들 저 다위선이야. 사랑도 못하면서 맨날 사랑하게 해달라고 저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 내가 10년 바라봤는데 저거는 온유해진 인간이 아니야. 예수 뭐 믿는다 그러는데 아무리 조롱해도 그 사람이 괴로움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위선인 것 같지만 사실 위선이 아니라 씨름을 하는 거예요. 제일 나쁜 모습도, 세상이 비난하는 우리의 제일 나쁜 모습도 우리의 하한가,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지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때로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를 하게 하는 건 위선이 아니라 그것 역시 하나님의 은총, 우리의 참 모습인 거예요. 때로는 정신분열이 걸릴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때로는 내 마음으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지만 주님 안에서 씨름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무당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원하는 걸 주겠다고 얘기해요. 남편이 바람을 핍니까? 다시 상수리 나무를 뽑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네가 원하는 게 뭐야? 그거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알려줄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어머, 사장님이 많이 외로우셨던 것 같아요. 관계기술학교를 바이블 아카데미 좀 들어보지 않으시겠어요? 이렇게 안 합니다. 넌 변할 거 하나도 없어. 근데 네 소원을 들어줄게. 하나님은 원하는 게 아니라 좋은 걸 주겠다 그러세요. 네가 원하는 게 좋은 게 아닐 수 있거든. 그래서 난 너한테 좋은 걸 줄 거야. 와, 서운할 수 있죠. 근데 들어보세요. 어린 시절에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그렇게 게임기를 사달라 그랬어요. 이름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놀이의 광장, 플레이스테이션. 사주세요. 그러면서 막 이런 표현 했습니다. 여러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엄마, 나 빼고 다 가지고 있어요. 진짜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니, 뭐 플레이스테이션 가진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나이키 운동화가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에어맥스 97 너무 갖고 싶었어요. 아빠, 나 빼고 다 에어맥스 신고 다녀요. 여러분 말이 돼요? 무슨 공산당입니까? 애들이 초등학교 들어오고 중학교 들어오는데 다 에어맥스만 신고 들어와. 그게 민주주의 국가겠어요? 근데 나 빼고 다. 와. 부모님은 게임기를 사줄 수 있는 당시 경제적 수준이 되었어요. 다시 리뷰해보고 역사적으로 고증해보아도 부모님은 사주실 수 있는 힘이 있으셨어요. 근데 안 사주셨어요. 왜? 그게 제일 좋은 거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얘한테 게임기를 사줬을 때 지금 얘가 이걸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그걸 완전히 사실 이해하게 된 건 얼마 전이에요. 8살 된 제 아들 연준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첫날 학교에서 돌아와서 첫날 저한테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아빠, 우리 반 전부 다 키즈폰 갖고 있거든?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연준아, 아빠가 너 학교길에 너 데려온 거 기억 안 나? 키즈폰은 대부분 목에 걸고 다니거든요. 애들이 안 잊어버리려고. 근데 걸고 있는 애 거의 없어요. 근데 아빠 다 있거든? 새빨간 거짓말이라도 동원해서 나의 소원을 이루기 원하는 거룩한 열망. 근데 우리 하나님 정말 좋으신 게 뭐예요? 하나님 그래도 한심하게 보지 않으시죠? 그 얘기 들어주세요. 그게 뭡니까? 자녀됨의 축복과 권세예요, 여러분.
당신이 자녀 아니었으면 진작에 잘렸어요. 여러분 허구한 나 이런다고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종이라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직원이야. 사장님한테 말같지 않은 소리 하는 거예요. 사장님! 제가 친구들이 많은데 우리 동호회 전부 다 인센티브 받았거든요. 주세요. 맨날 이러잖아요. 당신이 연말까지 거기서 버틸 확률이 없습니다. 이게 종이에요. 자녀는 뭐예요? 아빠 다이어 맥스 신고 다녀요. 말 같지 않은 소리지만 사실관계를 가지고 팩트 폭행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구나. 내가 너가 진짜 언젠가 사줄 텐데 좀 생각은 해볼게. 난 그 말이 정말 청소년기 때 제일 싫었어요. 생각 좀 해볼게. 저만 나쁜 사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웃으시는 거 보니까. 부모는 생각을 해요. 뭘? 이게 자녀한테 좋은 것일까? 원하는 걸 다 주는 신이 있다 그러면 그 신이 이상한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의 노예입니다. 그 신이. 사실상 사람의 종 아니에요. 그 하수인이죠. 무슨 신이 인격도 없고 결정권도 없어요. 무슨 돼지머리 좀 갖다 바쳤다고 그걸 또 해줘? 그게 무슨 신이에요. 사람도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두 번째, 당신에 대해서도 생각해 주지 않는 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네가 원하는 거 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너한테 좋은 것이라면 내가 주겠다. 그래서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는 게 참 중요해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될까요?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하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무속신앙과 다르게 장군님을 알려주지도 않는 그 무당들과 다르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주세요 라고 날마다 묵상하는 거예요. 주식과 운동과 연애에 공통점이 있다면 신실한 게 최고라는 거예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만큼 그것에 대한 지식이 있고 그것에 대한 지혜가 있고 그것에 대한 돌파가 있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날 사랑한다는데 시간을 쓰지 않는 남자, 날 사랑한다는데 나에게 시간 쓰지 않는 여자를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 말씀을 읽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할 때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괜찮아요.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건 모든 영적 세계의 기초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믿는 사람에게나 힘든 게 있음을 주님 앞에 불타는 소원으로 가지고 나가세요. 그럼 주님이 그걸 들어주시든지 아니면 개입하셔서 그게 아니라 진짜 좋은 게 있는데 라고 소원을 바꿔주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불타는 소원을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는 건 내가 자녀됨의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바꿔주셔서 주 안에서 자랑할 만한 곳으로 주님이 나의 인생의 경로를 바꿔주신다면 당장은 그게 기쁘지 않을지라도 좋은 곳으로 가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어려운 일이지만 여러분 아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거머쥐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일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이 좋지 않은 것일 때에는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깎아주셔서 좋은 것을 구하게 할 만한 해안을 허락해 주시고 자기 부인을 허락해 주셔서 끝내는 주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이 정말 좋은 것인지를 알게 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여기서 모든 복음의 내용을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를 위한 최고의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형리 1번 원리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1원리부터 사실 함정카드가 숨어있지롱.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향한 크고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은 너의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지롱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모르는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롱 이런 얘기예요. 모르고 이거 좋은 것 같네 복음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꼬일 때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랬어요. 서준아, 내가 생각해봤는데 너 요즘에 공부 그래도 열심히 해. 성적이 괜찮더라. 등수를 유지만 해도 내가 사줄게. 제가 진짜 이를 악물고 했거든요. 아버지 입장에서 그렇게 공부한 아들을 볼 때 신발 하나로 그 공부에 효율을 이끌어냈다면 정말 베스트 투자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제일 좋은 거,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공부시켜준 거에 대해서 감사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을 우리에게 조금씩 주세요. 기분이 좀 안 좋으신 분들 계시죠?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들 많아요. 솔직한 분들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하나님 너무 그래요. 왜요? 결국 자기 마음대로 할 거면서 막 이렇게 오시는 분들 계세요. 맞아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때가 많아요. 근데 사소한 것들은 많이 도와주시니까 일단 얘기하시고 큰 것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때가 있는데, 근데 가보면 형제님, 자매님, 그 길이 좋은 건 아시죠? 아니, 알긴 아는데 짜증이 나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짜증난다는 얘기를 들을 때, 뭐 여러분 많이 있는 일이죠? 주변에서 짜증이 나죠. 이렇게 얘기하는 그 정직한 심령. 하나님 볼 때 너무 귀하시겠죠. 귀하시겠죠. 왜? 그 짜증이 자기 부인의 증거이기 때문에. 짜증내면서 계속 불순종하면 문제가 있죠. 짜증나니까 안 할 거야. 뭐 이렇게 계속 가면 문제가 있겠죠. 아니, 짜증나 진짜 안 갈 거야. 이러면서도 끌려라도 가면 결국엔 좋은 곳에 가게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래요.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뭡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실 때 느끼는 감정이 뭡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가정이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전공과 여러분의 투자를 통해서 누구를 돕고 누구를 살리기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 주님 안에서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해답을 하나하나 발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자화자찬하는 사람들의 아류가 되거나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어요. 이거를 개역개정판으로 제가 읽자 그랬거든요. 개역개정판으로 읽겠습니다. 자막을 통해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를 헤아리고 자, 보세요.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자, 12절 한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는데,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 자신을 알게 된다. 한 번 더 축복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 인생을 이해하게 된다. 보세요. 하나님을 안다 그랬죠? 이제는 나를 아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보면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이 자기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나 보세요.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넘어가면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한다 그러죠. 모든 이 거짓 교사들의 주장과 근거가 뭐였냐면 자기인 거예요. 자기가 인생의 기준이에요. 코페르니쿠스 그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처럼 모든 자랑의 근거가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빙빙 돌려서 말하지만 결국 나 잘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도 그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저런 자랑을 늘어놨을 겁니다. 내가 명문 율법학교 졸업한 사람이거든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학위 자랑하고, 내가 위대한 베드로 사도에게 추천장 받았거든요. 인맥과 추천을 자랑하고, 나는 병자를 고쳤거든요. 중풍병자 3급이었거든요. 자랑하고, 영적 성공을 자랑했겠죠. 바울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심한 거예요. 사도 바울보다 더 율법에 있어서나 율법의 학벌에 있어서나 아니면 인맥에 있어서나 아니면 영적 능력에 있어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전체에서 지금 우리 계속 읽고 있는데 자기 영적인 위대한 승리, 막 자기 삶에서 임했던 막 놀라운 얘기도 안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에서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정도 이상으로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분량의 범위 안에서 자랑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곧 우리가 여러분에게까지 다다른 정도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가지 못할 사람들로서 스스로 거신해 나아갔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여러분에게까지 갔던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전체적인 맥락을 모르면 말이 좀 이상하게 들려요. 거짓 교사들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로서 자기를 판단하고 자기들끼리 비교하고 난리가 났는데, 나는 자랑할 거를 굳이 주님 안에서 찾는다면 난 너희한테 간 거 자체가 내 인생의 자랑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은 여러분에게 다다른 정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여러분한테 온 것 자체가 자랑인데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근데 바울의 인생을 보면 이게 정말 놀라운 고백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했던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사람은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된 내 도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주님께서 선택한 복음의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인생의 원칙이 됐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원칙이 됐는데, 원칙이 됐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거를 위한 거구나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 그 실내 자전거가 있어요. 그래서 막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잘 아시죠? 뭐 어떤 중고나라 당근마켓 이런 데서 이렇게 아름답게도 드림으로 받아왔어요. 돈 안 내고. 열심히 운동했는데 최근에 뭘로 쓰이고 있냐면 빨래거리로 쓰이고 있어요. 그 빨래 이렇게 걸어놔요. 그 자전거, 실내 자전거 입장에서는 정말 통탄할 노릇이죠. 좋은 기능들을 갖고 있고 당신의 몸매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나를 고작 빨래거리로 쓸 거면, 제가 이제 자전거가 그렇게 말하는 것 같다 그랬어요. 차라리 다른 사람한테 드림해. 운동하는 사람 품에 안기고 싶다. 그러지 않겠어요? 자기가 누구인지 모를 때 자기가 누군가의 바디 쉐입을 바꿔서 자존감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운동의 도구인데도 빨래너리처럼 자신의 존재 목적에 상관없이 쓰일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나는 이방인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을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점점 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됐어요. 왜? 셰익스피어를 아는 사람이 햄릿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죠. 작가를 알수록 작품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고흐를 모르고 삼나무 숲을 알 수 있습니까? C.S. 루이스의 삶을 모르고 헤아려 본 슬픔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바울을 모르고 고린도 후서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인생의 작가이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작품인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당신을 아는 지식으로 번져가서 내가 대체 뭘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지 세상이 무수히 파놓은 허무의 늪에 빠지지 않는 견고한 반석 위에서 걸어가는 확신을 가진 비전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허무하지. 허무주의 속에서 철학자랍시고 당신은 그냥 자기 제자들한테 던져진 존재에 불과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마이크를 가지고 대가수가 인생의 목표 같은 건 없으니까 그냥 살라고 얘기하는 세상 속에서 속지 말고 인생의 디자이너이신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허무를 수없이 노래했던 허무가 그 전체 분량의 90%인 전도서에서 단 하나의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오기 전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말한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 안에서 뭐 때문에 여러분이 만들어졌는지를 깨닫게 되는 비전을 포기하지 않는 인생, 목표를 발견하는 인생, 목적이 이끄는 삶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다 보니 사도 바울은 원칙이 점점 더 선명해지는 걸 발견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에만 복음을 전하기를 열망했다 그래요. 로마서 15장 20절에. 남의 터 위에 집을 짓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한테 두 가지 원칙이 있죠. 하나는 나는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전해. 그러니까 내가 남이 세워놓은 데에다가 가서 목회하는 거 나쁘다고 얘기 안 해요. 왜냐면 나도 내가 세운 교회에 디모데 파송하고 디도 파송하니까. 근데 나는 복음이 전해지고 나면 교회 세우고 나면 딴 데로 가야 되는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한 결과로 내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알아? 나의 자랑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 얘기인 거야. 근데 이 말을 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이 말이 완결이 안 됐거든요. 이 다음 얘기를 들으면 너무 아름다워요. 난 너희한테 간 것까지가 자랑이다 그랬잖아요. 저는 이 부분은 고린도 교회 분들이 이해 못했을 것 같아요. 어쩌면 바울도 자기도 썼으면서 근데 이게 저게 무슨 뜻일까? 이 뒤에 일어난 사건이 이 말을 완벽히 보완해요. 어떻게 되냐? 나 너희한테 간 것까지가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으니까 방문하거든요. 고린도 교회. 거기서 책 하나를 더 써요. 뭘까요?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 중에
세월이 흐를 때마다 가장 많이 읽혀지고 가장 많은 신학자들이 사랑하고 가장 많은 종교개혁자들에게 인정받았던 그 로마서를 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 썼다는 게 너무 이해가 돼요. 1장부터 4장까지 인간은 다 패역하고 세상에 쓰레기가 너무 많고 막 이런 얘기.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뜨끔했을 거야. 내 얘기인가? 형님 나 때문에 많이 힘드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거짓 교사들을 보면서 내가 세상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의인은 없어. 하나도 없어. 나도 나빠.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고린도 교회가 회복됐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얘기한 걸 확장시켜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로마서 8장에 대자유와 대복음의 헌장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을 봤기 때문에 최고의 복음을 발견하고 최악의 상황과 최고의 회복을 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이야기한 그것을 완성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리하고 영원히 복음을 담아놓은 책이라고 불리는, 심지어 루터는 로마서를 통해서 모든 성경을 다 해석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에, 로마서는 마치 배에 있는 키와 같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복음을 간추려 놓은 그 위대한 명작을 고린도 교회에서 쓰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인도와 고린도 교회의 문제 속에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계속 증명하는 중이에요. 자신의 쓰임새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에다가 복음을 전한 이후에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전도여행 마지막으로 복귀했다가 어디로 가게 됩니까? 로마로 복음 전하러 가게 돼요. 이방의 땅, 이방의 심장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죽게 됩니다. 바울은 보세요. 믿지 않는 인생으로 내가 너를 선택했다.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걸 끝내 봤어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엄두도 못 내는 땅에 내가 너를 통해서 복음 전하게 할 것이다. 그것도 이루어지는 걸 봤어요. 그게 다 이루어질 때까지는 그렇게 될지도 몰랐겠죠. 한순간 한순간이 모여서 모든 날 모든 순간이 모여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죄 거룩한 삶이 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얼마나 문제 많아요. 그러나 주님 안에 있었기에 바울이 겪었던 모든 문제가 해답으로 바뀌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겪었던 문제가 진짜 너무 많죠. 그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면서 더불어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해답도 얻게 된 거예요. 당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문제는 답이 없는 미로 속에 갇힌 외톨이에 던져진 어떤 존재의 방랑이나 유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답이 있고 그분께서 하나님의 마음 안에 당신을 향한 크고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것이 때로는 약 올리는 것처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지만 긴 시간을 두고 보면 때로는 어른들의 생각이 틀릴 때도 있지만 인간은 현명한 어른의 생각이 맞을 때가 있는 것처럼 사람은 어른이라도 실수가 있지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죠. 우리를 가치 있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자존감의 회복이 있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이렇게 정체성의 회복에서 시작돼요. 근데 창세기의 마지막에는 꿈의 사람 요셉 얘기로 끝나죠. 정체성의 회복에서 비전의 성취로 끝이 나요. 우리의 신앙도 창세기처럼 자존감과 정체성의 회복, 그 은혜를 통한 상처의 회복에서 비전의 성취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여정이라고 생각이 돼요. 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이 정체성의 회복에서 비전의 성취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의 인생을 알게 되고 여러분 자신을 알게 되고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눈 감게 되는 그날 여러분의 자녀에게 모든 날 모든 순간 주님과 함께 살아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주님과 함께 물들이는 모든 날 모든 순간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